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일을 끝마치는 결과들을 얻고는 합니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을 해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평가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도덕성을 스스로 재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극단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수단과 결과 그리고 방법과 목적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단이 정당하고 방법이 올바르면 대부분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 또한 정당하고 결과 또한 올바르게 도출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수단이 아무리 정당하고 방법이 올바르고 그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매우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는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지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비교적 높은 확률로 결과와 목적이 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소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는다고 했듯이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수단과 결과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서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단이 정당하면 그 과정이 정당한다면 결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과가 좋기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나타나는 도출해내는 결과나 이루는 목적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꼬집어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은 중립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 처리를 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조금은 결과보다는 수단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수단과 과정이 제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악하게 도출된다면 그것은 수단의 정당성을 다시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신입사원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2시간 일찍 나와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업무 준비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항상 그 업무 처리 결과가 엉망입니다. 실수도 연발을 하고요. 이해도가 좋지 못해서 항상 팀에 혼란만 야기를 시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니 모든 것을 넘겨야만 할까요? 수단이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갖가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결과가 참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생겨나고야만 한 그런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교회 행사들이 이런 직접적인 예시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과연 수단과 방법이 결과를 정당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마도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랄만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데 로마 군인들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사자인 바울 자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에는 한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무한하신 능력과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호송을 담당했던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에게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이라는 자를 보호하여서 총독에게 보내는데 자신이 쭉 이 과정들을 살펴보니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고 단지 그들의 종교 문제일 뿐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부장인 루시아가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이 편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에 대해서 잡혀온 바울에 대해서 로마 총독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미리 판결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잘못을 했긴 했으니 사람들이 저리도 싫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주로 쌍방의 과실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미 많이 지은 사람이 제 아무리 손을 씻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적 편견을 끊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거의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로마의 판단은 어떠하겠습니까? 무언가 잘못을 했으니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런 취급을 받았겠지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인 루시아는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에 대해서 그리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독에게 그가 사실은 억울하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단지 그들 종교의 율법 문제로 이런 수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루시아의 서신은 총독 벨릭스 앞과 회중 앞에서 낭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 중에 말이죠. 그러니 그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을 읽다 보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7절, 오늘 본문 27절 서신의 초반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마치 자기가 해를 당하던 로마 사람인 바울을 구해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것을 멈춘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을 채찍으로 치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한참 뒤에 들어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천부장은 사실 바울에게 어떤 호감이라든가 바울의 어떤 용맹성과 강직함을 보고 감탄하여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서신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처음부터 구해낸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된 수단과 방법이 사실 굉장히 바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천부장 루시아가 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었습니까? 바울이 더욱 좋은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이 로마에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중간 목적지인 가이사라로 보내는 것일까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전혀 멉니다. 루시아는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들었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말입니다. 루시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책임인 예루살렘에서의 폭동을 막지 못한 그런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고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천부장은 그 즉시 엄청난 군대를 꾸려서 누가 봐도 사도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에는 정말 무리한 그런 군대 규모를 꾸려서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총독의 건물 헤롯의 궁전에서 바울이 보호받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야밤에 일어난 기습 호송 작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6km 정도 떨어진 안디바드리까지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디바드리부터 가이사라까지는 기병만이 남았고 나머지 병력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루시아는 바울이 좋아서 바울이 위대해 보여서 이런 규모의 군대를 데리고 환송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죽을까봐, 암살단의 기습을 받을까봐 비교적 산악지대에 숨을 곳이 기습할 곳이 많은 안디바드리까지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고 그 이후 위협이 줄고 쫓아올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때부터는 일부 병력만 남아서 호송을 계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총독에게 골칫거리를 넘기는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의 수단과 방법은 그리 정당성이나 선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기막히게 바울을 안전하게, 그리고 목적지 로마로 가는 길목인 가이샤라까지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를 했지만 그 결과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하는 최상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울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수단과 방법도 선한 목적과 결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로마 군대를 사용하셨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바울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손으로, 그 입술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처한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만드시고 은혜로운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시니 우리가 그냥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니 우리가 악으로 수단과 방법을 꾸린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악을 향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악을 목적을 두고 악으로 수단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고난과 시련과 징벌을 통하여 우리를 되돌려 놓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대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적과 결과를 모두 선하고 정당하게 미리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으로 이끄실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섭리하심과 역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마측하신 손길로 바울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선으로 이끄실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